2026년 2월 28일 에픽퓨리 작전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수천 년간 기다려온 정리 단계의 서막일 뿐입니다. 새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숨입니다. 지금 중동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뉴스 이면의 진실, 성경이 예고한 예언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왜 이렇게 싸울까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과거 페르시아 관계는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 페르시아는 유대민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킨 은인의 나라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유대인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도왔고, 성경은 그를 이방인임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묘사할 정도였습니다. 사이가 급격히 안 좋아진 것은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신정체계가 들어선 이란은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 미국을 큰 사탄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동의 전쟁을 성경적 종말론적 관점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의 곡과 마곡 전쟁에서 성경학자들은 말세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연합군을 이끌 세력 중의 하나로 오늘날의 이란을 꼽습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 주변 국가들이 연합하여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심판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과 또 아랍인의 조상인 이스마엘 사이의 영적 육적 갈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전쟁은 이전의 분쟁들과는 차원이 다른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밀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비롯한 수뇌부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이 아무리 위협적이라 해도 2026년의 미군은 이미 AI 기반 기술을 전투에 본격 투입해서 전쟁의 문법을 바꿨습니다. 이란 체제의 패배는 시간 문제입니다. 현재 이란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매설하고 민간 선박을 공격하며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소모전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고유가는 불가피합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역시 경제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와 전기료가 오르고 결국 식탁 물가까지 도미노처럼 오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서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급등할 것입니다. 이제 저물가 시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이제 고물가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현재를 매우 위험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힘든 전쟁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마겟돈입니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궁금하신 점일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용어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집결하는 최후의 전쟁을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마겟돈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아마겟돈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영적 물리적인 대전쟁입니다. 현재의 분쟁은 아직 중동의 지역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성경이 경고한 재난의 시작이나 말세의 징조 중의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바사의 공격과 이스라엘의 고난은 분명히 종말론적인 타임라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겟돈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긴박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전쟁을 넘어선 거대한 판짝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솔직히 이건 멈추기 힘든 기차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체제의 붕괴는 필연적입니다. 2026년 현재 AI 드론, 정밀 타격, 정보전과 같은 이런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이란이 재래식 무기로 버텨내기는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결단이 선 이상 우리가 알던 이란의 이슬람 신정 체제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란의 패배는 이미 정해진 수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솔직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쪽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스가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돌을 드는 자들도 크게 상한다고 했습니다. 이란이 패배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경제, 에너지, 그리고 수많은 생명이 입을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정통 예언서가 맞습니다. 스가랴는 단순히 그 시대의 정치 상황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1장에서 8장, 그러니까 전반부는 성전 재건과 당시 유대 사회의 회복을 다룹니다. 9장에서 14장 후반부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예루살렘의 최후 승리를 다룹니다.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포 마케팅 속에 속는 것입니다. 많은 종말론자가 어떤 전쟁이 있으면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곧 다 끝난다, 이 전쟁이 아마겟돈이다라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종말파리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와 희망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으로만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일 뿐이라고 치부하기엔 오늘날 벌어지는 지정학적 상황이 이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가랴서 12장 3절은 역사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인간의 정치, 경제, 권력과 같은 그런 욕망이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땅을 중심으로 어떻게 충돌하고 파멸에 이르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지도 같은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은 사람이 짠 시나리오라기보다는 마치 오래전에 기록된 어떤 거대한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실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한 옛글이 아니라 2026년 오늘을 관통하는 살아있는 예언이라고 봐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세상의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고 스가랴서 12장 3절에 말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 때문에 편이 갈리고 몸살을 앓는 걸 보면 예언의 시계추가 무섭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세계 열강들에게 버릴 수도, 그렇다고 편히 둘 수도 없는 골칫덩이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주변 아랍국들이 처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크게 상할 것이라. 이 돌을 억지로 옮기려 하거나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나라들이 오히려 경제적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천하 만국이 모이리라. 결국 이스라엘 문제는 국지전을 넘어 전 세계적인 대립 구도로 확장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정리 단계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전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란이라는 큰 축이 무너지고 나면 중동은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혼돈을 틈타서 더 거대한 세력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란이 패배하고 중동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혼돈에 빠지면 전 세계는 이 지옥 같은 유가 상승과 전쟁 공포를 끝내줄 인물이나 시스템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특정 인물 한 명보다 데이터를 이용한 무형의 시스템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역사 속의 독재자나 영웅과 같은 인물은 죽음이나 반란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축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반의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시스템은 잠들지 않고 죽지 않으며 쉴 수가 없습니다. 이란이라는 물리적 위협이 사라진 자리를 채울 진짜 거대 세력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 국가가 아니라 알고리즘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할 만한 인물이 나오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겠지만 편리하고 공정하며 평화를 보장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그 아래 복종합니다. 이란 전쟁으로 무너진 세계 경제를 살리겠다며 나타날 AI 기반의 새로운 금융 질서가 나타날 것이고 이것이 어떤 특정 인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질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영웅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의 그물망이 세상을 덮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라도 있지만 시스템은 대항할 대상도 없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 평화를 위해서 당신의 소비를 통제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스마트폰으로 날아온다면 대중은 그 합리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 사나운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영적 물리적 활동을 규격화하고 채점하는 거대한 데이터 지옥일 수 있다는 것이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성경은 생명에 의한 무의의 영성을 말합니다. 반면 제가 지금 우려하는 이 데이터 시스템은 인위의 극치입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통제하고 예측하려고 들죠. 이란 전쟁의 포연이 그치고 나면 사람들은 평화가 왔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상은 데이터라는 보이지 않는 감시망에 그때부터 갇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감시 체계가 안전과 효율이라는 명목하에 전 세계적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이제 알고리즘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 대가로 개인의 자유와 영적 독립성을 반납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전쟁과 물가 폭등으로 지친 대중에게 적그리스도는 더 이상의 전쟁과 굶주림은 없다고 약속하며 모든 개인의 경제활동과 사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완벽한 관리 체계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의 현대적 실체입니다. 짐승의 표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흉측한 표식이 아니라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 주권을 넘겨주게 만드는 시스템 말입니다. 이란의 패배는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세계가 거대한 단일 체제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란이 패배하고 새로운 평화가 선포되는 순간 오히려 진정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사회 부적응자나 위험분자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 때가 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평화를 누리는데 왜 너만 유별나게 성경의 가르침을 고집하느냐? 왜 너희만 현대과학 너머의 절대자를 말하느냐며 압박이 들어오겠죠. 결국 이 전쟁의 승자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닌 이 혼란을 틈타서 인간의 영혼을 통제하려는 거대한
금이 줄일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핸들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란의 물가에 일희일비할 때 우리는 내면의 영성을 가꿔야 할 때입니다. 시스템이 정해주는 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거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알아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새솜이었습니다.